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소스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의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 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으로 역사서로 구분이 됩니다. 에스라서의 연대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 일반 역사에서는 기루스 대제 또는 기루스 2세로 불리는데요. 고레스 왕 시절이 됩니다. 에스라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만 해당되는 조서는 아니고요. 아마 바벨론에 끌려왔던 대부분의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와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일부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유대인의 귀환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먼저 에스라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진행이 되고요. 이때 중간에 중단되는 한 차례의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때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활약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는 바로 1차 포로로 귀환한 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차 귀환은 1차 귀환이 있은 후 거의 80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재건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2차 귀환의 인솔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귀환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은 지어져 있었지만 성벽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기가 어려웠고 실제로 주위의 다른 민족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주위 민족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고 방해를 하는 통에 결국 중단이 되고 맙니다. 이 중단된 성벽 재건 공사를 나중에
느헤미야가 완성을 하게 되죠. 성벽 재건이 중단은 되었지만 에스라는 더 본질적인 부분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가르침으로써 이때까지 생존하기 급급했고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시작한 이 영적 부흥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부임한 후에 더욱 꽃을 피우게 됩니다. 3차 포로귀환은 2차 포로귀환이 있은 후 14년 뒤에 일어나는데요. 이때의 인솔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3차 포로귀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죠. 하나는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완성될 정도로 속전속결로 끝을 냅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가 시작하였던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과 부흥운동을 더 가열차게 불을 지피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을 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의 저자인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서의 주제는 귀환과 또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의 귀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헌신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1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되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키루스 실린더 또는 키루스 헌장이라고 하는 원통형의 비석이 있는데요. 그 모조품은 뉴욕의 UN 빌딩에 전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것은 소위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여기에 키루스 왕이, 즉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합병한 첫 해에 포로된 사람들을 본국으로 소환하고 또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각 지역의 종교시설들을 복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에스라 1장 1절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는 조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 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합니다. 이방의 왕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 등 지도자들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쌓은 터전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숫자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숫자는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죄다 메소포타미아 물들었거나 또는 타협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돌아가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열망은 동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마련해 주십니다. 마치 옛날 출애굽하던 때에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옷가지 등을 제공받았던 것처럼 이때에도 주변 사람들은 귀환하는 이들에게 금과 은과 짐승과 필요한 물건들을 주고 성전에 바칠 예물도 풍성하게 마련해 줍니다. 고레스 왕도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빼앗아왔던 물건을 1차 귀한 대장인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를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 기물을 통해 새로 지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개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암시해 줍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출이집트 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돌보셨고요. 가나안 땅에서 수천 마일이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고 있음을 우리 모두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한 자기 자녀를 늘 돌보시며 먹이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품에 안겨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귀환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회복이며 하나님 백성다움의 거룩의 회복이며 제사장 나라다움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나중에 성전 건물을 재결한 다음 성전 건물을 세웠다고 해서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성전의 정신을 회복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참 성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또한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사랑과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내일 주일 예배의 은혜를 위해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능력이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이 되며 우리 안에 서로의 사랑이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또 선교사님의 건강과 원활한 사역을 위해 그 지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때 박윤경 전도사님, 박안신 장로님, 박옥자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의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김봉래 권사님, 진봉자 집사님과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를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믿는 사람